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가 시중의 연안과 유럽과 그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의 그 문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헬라 문화라고 해요. 우리 헬라어, 헬라인 이런 말 성경에 많이 나왔죠. 그 시대에 사람들과 문화와 언어를 헬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인데, 로마가 다스리는데, 그런데 그 헬라라고 하는 표현과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로마어, 로마 문화, 로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헬라 문화, 헬라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은 로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은 강해서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정작 머리 안에 들어있는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들은 그 로마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 헬라의 문화와 언어였다는 것이 재밌죠? 그래서 헬라의 문화와 언어가 로마를 통해서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도 그런 표현 가운데 나온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어딜까요? 아덴이에요. 아덴.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것은 요즘 저기 중동의 아덴만 이런 표현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테네. 그것은 당시에 무엇의 중심일까요? 그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거예요. 그래서 미술, 문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철학과 사상에 대한 논의가 수백 년 전부터 발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였어요. 그리고 아덴이 도시는 크진 않았지만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저 아덴에 가가지고 저 철학자들과 저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무슨 깊은 사고와 생각과 또한 문화를 경험하고 문화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많아가지고 많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로마 시대의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가면은 우와 저희 조각 봐라, 저 장식 봐라, 저 그림 봐라 하면서 그것에 취해요. 이 사람들의 그 똑똑하고 현명하고 교양 있고 수준 높은 의식과 언어와 문화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취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칭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네. 유럽에 있는 세상에 있는 온갖 종교와 신앙과 신들은 그게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잡신이나 이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와 문화와 전통 가운데서 숭배하고 섬겼던 그런 종교와 신들이 그곳에 다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제단이 그곳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 높은 아덴의 헬라 사람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아니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자기 마음에 맞는 신을 골라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교양과 철학과 사상이 미술이 가장 발달해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무엇도 발달했을까요? 종교도 발달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가득했다? 종교심이 가득한 것이에요. 교양 있는 종교인이 아덴에 가득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문화가 상실되어지고 있는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것들이 가장 발전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참 추하다, 참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요. 이건 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우상 덩어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피신했죠. 어디로요? 베레아로 피신했잖아요. 그 피신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막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혼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아덴까지 피신해 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덴에 올 계획이 있었는지 몰라도 급하게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도 없고 누가도 없고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누가와 디모데와 제자들을 기다리는 형편이 있었죠. 혼자서 그 아덴 지역을 쭉 살펴보는 것이에요. 아덴의 문화와 아덴의 철학과 아덴의 사상과 그 헬라의 중심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찼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철학과 문화와 사상과 미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인간에게.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라고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자기의 이상을 막 열심히 찾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온갖 잡신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단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아덴 땅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울 입장에서 그 꼴을 보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발전했다, 거기가 아주 수준이 높다고 하면서 칭찬하면 배우러 오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한탄스럽고 분노가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곳에서 회당에 갑니다.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그 초신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을 향해서 만나요. 무엇을 했을까요? 이전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 아덴 도시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도 만나요. 거기에는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고라라고 하는 그 장터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만나서 변론하였다고 해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했겠죠.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변론했을 것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철학이 아주 뛰어났는데,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는 인간은 결국에는 쾌락을 통해서 인간이 성취를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학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에는 그와는 반대되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욕구를 죽여서 금욕을 해야지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인간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인간을 추구하며 우상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부류가 생긴 거죠. 아니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최고야. 아니야,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억누르는 것이 최고야. 극단적인 두 학파가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변론할 때에 설교하듯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있던 수준 높은 교양인들과 문화인들과 철학자들은 바울의 그 말을 다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당신 말 참 잘한다. 당신 말 잘하는데? 근데 바울의 하는 내용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말쟁이네. 야, 어디서 이런 말쟁이가 왔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응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이 사람은 이방의 신을 증거하는 사람 아닌가? 전도하는 사람 아닌가 했던 거예요. 여기는 온 세상의 신들이 다 모여 있는데 또 다른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참 기특하기도 하고 참 그러네 라고 하면서 반응한 것입니다. 야, 당신 말 잘하는 말쟁이다 라고 하거나 당신 우리한테 이상한 종교 신앙을 우리가 알려려고 온 것인가? 라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는 복음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몇몇 똑똑한 사람들은 바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닌데 그의 변론하는 것이 아주 수사학적으로 뛰어나고 내용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깊은 것 같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안 믿어지는 것인데 한번 더 알고 싶네라고 해서 당시에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것은 강연장 같은 것이었어요. 공연장 같은 곳이. 거기에서 언덕에 서가지고 쫙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응하고 하는 마치 웅변하는 연설탄과 같은 것이 아레오파고 언덕에 있었던 것이. 거기서 재판도 열리고 했대요. 소크라테스도 거기서 재판을 당했죠. 그곳에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다시 배워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증거했겠죠. 예수를 증거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겠죠.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이야, 이건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슨 철학입니까? 이것은 무슨 종교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궁금함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 이상하다. 참 이거 이상하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상해 라고 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상합니다. 야, 새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아덴은 어떻다고 했죠? 아덴 사람들은 공부하기 좋아해요. 철학하기 좋아해요.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좋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예수의 이야기와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난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야, 그렇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머리를 만족시키고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지적인 유희는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 본질의 생명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1절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거 배우고 듣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게 모였고 그게만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돈도 쓸 것도 없고 시간을 쓸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귀하잖아요. 누구는 나는 먹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일하러 가야 돼요. 나는 이야기 들을 시간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다 나가는데 그래서 회당 같은 데 찾아가야지 겨우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막 재미있게 듣고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흥미있어 하기도 하니까
바울이 어찌 보면은 야, 이것이 기회인가 하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하나님을 변론하고 전했어요. 아리오바고 원덕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변증적인 설교를 해요. 야, 당신들 정말 종교심이 많습니다. 야, 당신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심이 범사에 정말 많군요. 라고 칭찬하면서 얼르고 달래면서 그들에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전이나 인간이 만든 공간이나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또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단을 찾고 숭배하고 섬기고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역사에, 헬라와 온 인류의 역사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근원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인 인간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 아멘했죠? 진리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더 이상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온갖 신앙을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전까지는 모르고 우상숭배했다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안다면은 이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요. 그 여덟 번째로 하는 이야기 뭡니까? 앞서 제가 전해드렸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했어요. 자,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몇 가지 여덟 가지를 정리했는데 이 내용들 들어보면은 아멘이죠.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의 증거였고 말씀이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오늘 성경은 더 자세하게 풀고 있고 현장은 더 깊이 있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완벽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막 듣다가 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아이고 무슨 헛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점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하면서 그 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고 그 중에 자기가 들리는 것만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조롱했다고 해요. 조롱했다.
당신 뭐 똑똑한 사람이고 뭔가 좀 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들어봤더니 헛소리나 하고 있군요. 아이고 뭐 저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니 우리의 이 철학과 문화와 이 우리의 사상과 이거에 비하면 당신 하는 이야기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거절하는 것인데 조롱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듣도 보도 못한 멋진 이야기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들읍시다.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뭐죠?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참 귀한 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보였대요. 바울이 귀가 차고 코가 차고 그랬겠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는 여태까지 많은 도시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경험도 못했던 체험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미지근한 반응이 뭐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해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회당에 찾아가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할 수 있는 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롱하거나 미지근하게 믿는 척하면서 무시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리오하고 관리라고 하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몇몇 아마 그들의 가족이든지 그들의 식구든지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손가락이 꼽을지 몰라도 몇 사람이라도 바울을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니까 참 귀하고 감사하죠. 우리는 5명이라도 어디에 맞죠? 참 귀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이 사건은 이전에 경험했던 도시들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강하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잖아요. 돌도 맞고 죽을 뻔했 다 그랬어요. 다. 고난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알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나는 죽을 뻔했지만 나는 박해를 당했지만 나는 고난을 당하고 도망가야 했지만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데네스는 어땠나요? 바울이 유일하게 박해를 안 받는 도시가 여기예요. 유일하게 고난을 안 당한 도시가 이곳이에요. 여기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막 때리는 사람도 없고 막 시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욕이나 하고 그냥 좋습니다 하면서 무시하고 똑똑하고 교양 있고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복음 앞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반응 가운데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교회 세우는 일에 실패한 유일한 도시가 바로 아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양이고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인이었던 그들 앞에 박해도 주지 않았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지도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박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는 죽어도 안 믿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은 예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하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좋은 거죠. 이렇게 믿음 가지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오늘 바울의 사건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박해와 고난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성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박해와 고난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성공도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할까요? 고난 없는 실패를 원해야 할까요? 고난 당하는 성공을 원해야 할까요? 2023년도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수준 높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전히 자신의 교양과 안녕을 추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교양과 안녕을 추구하며 누리는 방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한 많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2023년도에도 우리 교회는 이 척박한 진부 땅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 온전히 세우고자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박해는 안 당해도 고난은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아덴과 그 복음의 현장,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서 기자가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엇이요? 사람도 똑같아요. 복음에 대한 반응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인간을 신뢰하고 자신을 주장하는 모습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만족과 종교심이 강한 그 안녕, 그리고 지적인 유의와 희열과 그 충만함으로 머물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없이는 성공이 없고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변함없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도에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옛 신을 벗어버리고 새 신을 신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해는 어제 해나 오늘 해나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달력만 바뀌었지 그 해는 변함이 없어요. 해 아래 머무는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어요. 해 아래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해 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복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에요. 해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새 신을 신고 새 발로 사명의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